긴 본문인데 일부러 사순절을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읽고 말씀과 함께하는 좀 그런 모드를 만들어 보려고 굳이 좀 같이 읽어봤습니다. 사순절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더 읽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그를 통해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사실은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부활 주일을 종점으로 해서 부활 주일을 향해서 쭉 펼쳐진 D-Day가 부활 주일인 D46, 45, 44, 43, 42 이렇게 흘러가는 46일, 그 안에 주일이 6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 40일간의 이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 주일을 종점으로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들어가는 절기가 사순절인 거죠. 그리고 이 40일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예수께서 죽으신 날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 날 또 음부에 가시고 주일 날 부활하실 때까지 바로 이 시간 전의 시간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재구성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40일 즈음에 어떠한 일을 하셨겠구나, 어디에 가셨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걸어가셨던 시간의 40일의 걸음을 함께 걸어보는 거, 함께 생각하며 나아가보는 예수님과 마지막 40일을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의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말은 그렇구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40일의 시간을 함께 경험하는 절기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했다라는 것과 별개로 예수님은 우리와 살아가는 존재적인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창조의 말씀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이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시작되었을 때,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시작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딱 시작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그때 창조를 딱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다. 무였던 공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에 저녁이, 아침이, 시간의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그곳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빛이 존재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창조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네 막 이렇게 고백했죠. 영원하다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영원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도 살아있는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죽지 않는 것 자체를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건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 10년 뒤 100년 뒤에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 한순간도 1초도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 누구도 10초 전과 동일하지 않아요. 이곳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10초 전에 이 10초 동안 제가 한 말을 들었잖아요. 10초 전과 10초 뒤가 동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1초 전과 1초 뒤도 동일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니까.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시간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 탑승해서 흘러가는 시간대로 1초만큼 삭는 겁니다. 늙는 거죠. 그렇게 달아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고 인간이고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다는 거. 어제에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가 오늘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제의 어제인 그제와 어제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면서 삭고 늙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부서뜨리는, 썩게 하는 이 시간의 흐름에 예수님이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 위에 계시니까. 그게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끝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의 위에 있다는 거, 시간을 초월해 있다는 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너머에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시다라는 건 흘러가는 시간이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조금씩 졸려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에 우리는 다 영향을 받는데, 이 시간이라는 강력한 흐름이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이 강력한 물결이 예수님을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을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이 40일간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라는 건 사실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40일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창조하시는, 시간이 침범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동일한 느낌으로 같이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존재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이 일을 사순절 기간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거죠. 사순절은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40일, 아니 그의 평생을 같이 시간의 흐름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시다가 그 시간의 마지막 40일을 걸어가셨던 걸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유하는 절기인 거예요. 시간 속에서 시간을 절대로 거스르지 못하고, 우리 모두 시간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시간의 영향에서 어떻게 나아지지 못하잖아요. 되돌리지 못하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못하는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권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그 시간이라는 강력한 권력도 창조하신 시간 위에 계시는, 시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시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한, 시간을 넘어선, 시간이 침범할 수 없는 존재이신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200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건 알겠는데 오늘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오늘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영원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이 사순절의 절기 기간 우리의 시간 속에 영원한 존재이시지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40일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내 흘러가는 이 40일이라는 시간 속에 예수께서 만약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에 와주셔서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40일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축복을 주십시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한다면, 목장들이 소망하며 그 일들을 꿈꾸고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 기간에 똑같이 흘러가는, 남들과 이 세상에서 똑같이 흘러가는 40일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 예수라는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 찾아오셔서 흘러가는 이 순간도 영원처럼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 우리에게, 이 목장들의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4시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맨날 힘들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4시에 가는 이유는 투정 부리기 위함이죠. 그냥 찡찡대기 위함입니다. 4시에 딱 가서 열고 방석을 놓고 퍽 앉아서 하나님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 모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저에겐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에게는 기도하는 이 10분도 너무 부족해요. 10분을 기도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 가득한 다음에 해야 될 일, 내가 못한 일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1분을 줄일까, 2분을 줄일까, 3분을 줄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바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3분은, 7분은 영원한 순간이다. 너는 7분을 3분을 나와 함께하고 내 앞에서 한숨 쉬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영원한 순간 속에서 너의 말을 듣고 너를 위로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머릿속으로 그때 생각하면서, 그렇지,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1분인데, 순간인데 예수께서 영원한 존재로 찾아오신다는 건 이러한 느낌이겠구나. 1분이어도, 단 찰나의 마주침이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너무 바쁜 와중에 그래도 찰나의 마주침이라도 예수가 필요해서, 여러분 찰나의 순간이어도 너무 힘들고 고된 상황 속에,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 이렇게 하염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5분도 주님께 내어드릴 여유가 없는 연약하고 불행한 존재이고 주님이 아시오나 주님께서 그때 이 땅의 시간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시간을 넘으신 영원한 예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겨우 3분, 5분이어도 이걸 영원한 순간으로 경험시켜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이너스를 비우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3분이라도 말씀을 읽으리라, 하나님 앞에 5분이라도 말씀을 써보리라 라고 결단하며 여러분이 쓰는,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순간은 영원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예수라는 영원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그런 절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흘러가는 마지막 40일, 이 사순절을 보내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속에 영원을 경험하기. 사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온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냥 단순히 평안히 찾아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그냥 이 시간 속에서 유한한 존재로서 분명히 끝이 나는, 오늘도 벌써 2시네? 벌써 3시야? 벌써 3시네? 오늘 예배는 언제까지 되는 거지? 막 이런 이 끝이 있잖아요. 제 설교에도 끝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있다고. 끝이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우리는 끝을 알고 끝을 향해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건, 영원한 예수님을 순간에서 경험한다는 건 되게 다른 이색적인 특이한 경험입니다. 특이한 경험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 죽어요. 미안합니다.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은 다 죽어. 나도 죽고 여러분 다 결국은 죽을 거야. 그게 내일은 아니겠지만, 내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러나 언젠간 우린 죽어요. 반드시. 누구도 죽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일지도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끝이 날 디데이를 종점으로 마이너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이너스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의 수명이 언젠지는 물음표이지만 그 누구의 하루도 하루만큼 살았는데 플러스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고요. 왜냐하면 끝이 있으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은 달라요. 영원한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그죠? 이 시간 위에 계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뭘 해도 플러스야. 우리는 뭘 해도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오늘 저는 떠드는 만큼 마이너스예요.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만큼 시간이 찰칵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영원히 떠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 영원히 설교할 수가 없어요.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끝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할수록 플러스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름이죠. 우리는 뭘 생각해도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개념이 하나님에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마이너스가 되어 간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전제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존재 양식이 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야 니들은 다 죽지? 난 안 죽어 라는 모습으로, 와, 한 달이 지났는데 너는 한 달만큼 늙었잖아. 나는 하나도 안 변했다. 이렇게 놀리면서 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막 흡혈귀야? 왜 안 변하지? 막 이런 의문점이 생겼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피곤하셨고 함께 그 시간을 흘러가셨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중 누구도 언제 죽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심지어 죽을 것도 알고 계셨고 죽을지도, 죽을 날도 다 알고 계셨어요. 죽음을 향해서, 명확한 죽음을 향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찍어놓고 그걸 마이너스의 시간으로 계속 살아가셨던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죽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죽음을 지나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죽음을 바로 저기 두고 기어이 정복해 내리라고 통과해 버리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오심, 예수님 주심에 대해서. 독생자를 주심이라는 건 내 독생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관광 보낸 게 아니라 타문화권인 인간의 세상 속에 가서 인간의 문화 영험 체험하고 돌아와라라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다.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아직.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없나요?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제가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세상에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준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런데 나를 준대요. 내 생명을 준대요. 내 몸을 준대요. 내 살을 준대요. 내 몸을 줄 테니 내 몸이 떡이니 내 살이 떡이니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죠.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한 저녁 식사에서 이 일을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일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식사를 하면서 표현해 주세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있으면 찾아보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안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있으신 분들 함께 봐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두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야. 너희들이 먹는 떡, 6월절에 항상 매년 먹는 이 떡, 너희들이 식사할 때마다 먹는 이 떡을 내 몸이라고 하죠. 이게 내 몸이야.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야. 내 살이야. 너희를 위해서 죽는 내 죽음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행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는 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직접적으로 되게 노골적으로 불편하게 이야기하면 먹이로 주셨다라는 걸 의미해요. 떡이잖아요. 밥이잖아요. 먹잇감으로 주신 거죠.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들어봐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엄마 아빠가 묵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관이 없어가지고 누군가의 집에 마구간을 빌리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나오자마자 어디에 눕혔어요? 혹시 아시나요? 말구유라는 데에 눕혔어요. 말구유는 말 먹이통이죠. 말이 밥 먹는 밥그릇에 예수님을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밥그릇에 예수님이 놓여진 거죠. 이건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먹기로, 떡으로 사람들이 그걸 먹어 살 수 있는 그 떡이라는 먹을 존재로 오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살을,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을 걸 아셨어요. 죽음을 위해 죽음을 향해 살아가셨죠. 누구보다 디데이를 하시고 누구보다 디데이를 향해서 정확하게 D-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순절은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이 땅에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D-로 마이너스뿐인 삶을 살아가셨구나. 그거를 이렇게 같이 경험하고 느끼는 체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이너스로 D-로 시간 안에서 살아가셨지만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처럼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경험하고 싶은 건 그래서 이 마지막 40일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영원한 존재의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마이너스로 살아가니까.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인데 이 마이너스로 가득한 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영원한 플러스의 존재 방식으로 바꾸는 걸 경험하는 게 사순절의 실제 의미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이요, 여러분. 영원을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사람은 존재적으로 영원하고 싶은 거야. 영원을 원하는 거죠. 영원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사람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하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인데 영원할 수 없다. 그게 인간이다.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거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존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영원하고 싶어. 영원하고 싶어. 근데 영원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죠. 잘 알아요. 여러분 다 알죠? 영원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슬픈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은 되게 슬프게 다가올 때가 더 많아요. 7살짜리 딸이 있는데 이제 얘도 사람이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아서 제가 지난주간 이렇게 좀 겹쳐가면서 많이 아팠거든요. 아파서 유난히 출근도 못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있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와서 제 옆에 딱 눕더니 아빠는 나랑 영원히 살아야 돼라는 말을 예전에는 했던 것 같은데 이젠 아는 거야. 7살도 아는 거지.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300살까지 살아야 돼. 아빠 나랑 같이 300살까지 살자. 옆에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귀엽지만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300살까지 못 살 걸 얘 눈이 알고 있어. 내가 느끼기엔 얘 눈이 너무 슬픈 게 나는 300살까지 못 살이라는 확신이 있어.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슬프더라고요. 슬픔이 묻어 있더라고. 7살짜리에게도. 우리에게 없는 개념이라 영원은 슬픈 개념이에요. 영원이란 말은 슬픈 개념이죠. 가장 슬픈 일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세요? 사랑에서 발생해요. 영원은 사랑이랑 붙여놓으면 제일 슬퍼져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유한하시다, 영원하시다. 자, 여러분 눈을 뜨고 쉬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유한하시다, 영원하시다. 1번 유한하시다, 2번 영원하시다. 자, 뭐예요? 해봅시다. 잠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번 유한하시다, 2번 영원하시다. 답은? 네, 맞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중히. 2번이에요. 하나님 영원하세요. 하나님 영원하세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은 원래 영원한 거야. 사랑은 원래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본질이 영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영원해요? 여러분 사랑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할 영화의 유명한 대사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유명한 CF 광고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막 이런 것도 있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은 본질적으로 영원하다고. 근데 나는 사랑을 해. 근데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자매들에게 한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겠지. 동순아. 동순이라고 합시다. 나 부끄러워서 영원히 사랑할게 라는 말은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생물학적인 한계, 유전자적인 특성에 따라서 3년까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게요. 혹시 당신이 당신의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노력을 조금만 더 해준다면 2년 정도를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5년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5년. 영원히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5년간 사랑합시다. 나머지는 정으로 지내든지 헤어지든지 합시다. 어때요? 자매들이요,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괜찮나요? 요즘 여러분들은 하도 특이해가지고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면 만나보고 싶네요. 한번 5년간 불태워보고 싶습니다. 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한테 너무 뒤였나 봐요. 이상하게 막 대답들을 많이 해서. 근데 제 개념엔, 제 기준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사람 만난다고 해도 분명히 모순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3년만 사랑하기로 약속했지만 사랑을 하다 보면 영원하고 싶어질 거거든요. 영원히 자꾸 소망이 될 거거든요. 모순에 빠질 겁니다. 아니면 이건 끝날 거야. 이건 드디어 1년 2개월 남았네. 사랑의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물음표가 생기겠죠. 이건 사랑이 맞나? 모순이잖아요. 사랑의 본질이 영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영원한 거라 그래요. 본질적으로 영원한 거라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하는 게 슬픈 거죠. 예수님이 마이너스의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찾아오셔서 플러스로 살아가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점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사랑에서 드러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 않을 방식으로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친구가 3일 뒤에 이별하기로 한 남자와 이별하기로 한 이유는 내 친구에게 있는 그 남자친구, 사랑하는 남자가 배신을 했어요. 딴 여자가 생긴 거죠. 마음이 변했어요. 난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 이별하기로 했는데 3일 뒤에 배신 때려서 이별하는 남자와 이별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이별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지 인생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죠. 너는 그렇게 살아라야. 답도 없는 녀석. 속으로 생각하실 건가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친동생이라면, 진짜 사랑하는 나중에 딸이라면 그럴까요? 진짜 친한 친구라면, 저는 이렇게 대입해봤거든요, 이 질문을. 제 딸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정말 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런 짓을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친구의 대답이 이런 거죠. 나는 아직도 너무 사랑해서 내 사랑에 아직 끝이 안 나서 그 여행 기간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내 사랑을 끝까지 다 주려고, 전부를 주고 오려고 여행을 가는 거야. 그렇구나. 잘 다녀와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는 사랑은 우리도 그때부터 끝을 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그 밤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한 명씩 배신할 겁니다. 일단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잡혔고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11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아닙니다. 나머지 11 제자들도 다 예수님 피해서 도망쳐요. 같이 옆에 있다가 근처에 있다가 잡혀 죽을까 봐. 다 배신해요. 예수님 곁엔 누구도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와, 3년을 12명 데리고 계속 붙여다니면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말씀 가르쳐주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제자라고 이렇게 붙여서 때로는 성령도 주어가지고 가서 귀신도 쫓아내게 해주고 했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했는데 이제 나 죽을 건데, 이제 다음 날이면 죽는데, 여태까지 지나온 3년간의 세월이 무색하게 얘들은 다 떠날 거야. 얘들은 다 떠나. 얘들은 다 배신할 거야. 이제 그걸 예수님이 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정을 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더 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준다고 하더라도 떠날 걸 알고 있다며.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플러스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끝이 저기 있으면, 자 여러분, 우리는 끝이 여기 있으면 내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끝이 나게 생겼네. 끝이 있구나. 충격을 받고 아프지만 그때부터 출구 전략을 찾잖아요. 이거 아니었네. 야, 내 인생은 유한하고 내 청춘은 한정돼 있는데 내 시간 쟤한테 더 낭비할 수가 없겠구나. 다른 사람을 찾든지 빨리 나와가지고 좀 휴지 기간을 갖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해야겠다. 어쨌든 쟤는 버려야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니까,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이렇게 살아가 버리면 끝이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게 뭐냐면 기회비용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한 진짜 나쁜 자식이 아니면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온 마음을 다하며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었어, 안타깝게도. 그러면 이제 이건 정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아. 하나님은 영원해. 그래서 하나님한테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회비용이에요. 하나님께는 기회비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얘한테 미안하다, 기동아 몇 살이니? 아니야 미안하다, 개인정보였어. 널 25살이라고 임명해 줄게. 너는 25살인데 25살인 기동이를 하나님이 25년간 사랑하고 기다리고 아끼고 세우고 키웠는데, 기동이가 기어이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25년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제 인생의 영역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잠깐 쉬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끊을게요. 교회 잠깐 끊었다가 올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25년 동안 기동이에게 쏘아 부은 이 사랑이 낭비, 실패. 25년 다른 놈을 사랑할 걸 미안하다, 괜히 이걸 너로 했다. 여기 있는 다른 아이라고 할게요. 이 다른 존재를 사랑할 걸 그랬다라고 하나님은 사랑하실, 생각하실 이유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시간의 끝이 없어서, 하나님께는 기회비용이 없어서, 하나님은 영원해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얘가 날 떠날 걸 아는데, 날 배신할 걸 아는데, 우리라면 배신할 걸 알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네가 날 배신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더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해야지. 내 사랑을 받을 때까지 사랑해야지. 그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가 사랑하는 방식인 거죠. 영원한 존재는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니 이 사순절기 기간에 우리가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세운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뭘 안 하고 뭘 더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다,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시겠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하시겠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영원한 삶의 존재 양식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해요. 여태까지 평생 살아온 44년간 김동주라는 존재가 살아온 이렇게 살아가는 그 내 삶의 시간에 이만큼을 덜어내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시겠지라고 하는 그 시간을, 예수님의 시간을 이렇게 끌어들여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는 이 사순절의 경험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자고 하면은 100%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랑 못해. 하기 싫어. 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하지?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너한테 이 사순절에 하고 싶은 건 네가 그 사랑을 하는 것보다 먼저 내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야. 너라는 존재에 끝까지 부어주는 내 사랑을 네가 좀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여러분 너무 비극적으로 사랑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제는 사랑하시지 않으리라는 스스로의 착각 속에 더 나아가지도 못한다고요. 나는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또 떠났고 오늘은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무던하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설 자신도 없고 난 너무 가증스러워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부어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먼저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명령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명령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시면 거기 빛이 생겼어요. 그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렇게 영원한 사랑을 못 받아봐서, 영원하게 끝까지 부어주시는, 아무리 떠나도, 아무리 배신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해도, 아무리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나 잘난 맛에, 나 기쁜 맛에, 나를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살아가도 그래도 기다리시는, 그래도 부어주시는,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면 그래도 만나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을 절대로 철회하지 아니하시는, 내 존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추악하든지 간에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을 절대로 취소하실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어야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순절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여 여러분의 마이너스를 인정하고 그곳에 예수님의 영원한 플러스를 세우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여 내가 마이너스처럼 살아가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플러스를,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양식을 가져와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존재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는 사랑 말고 이 한 주간 예수님이 주시는, 끝까지 주시는, 제자들을 향해 주셨던, 죽기 전날 밤에 주셨던 그날과 오늘이 동일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수망 청년교회 칸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순절, 하나님이 사순절 그냥 40일 예수님 좀 생각하고 그냥 뭐 좀 안 하고 그냥 뭐 좀 덜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똑같이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시간, 그 흐름, 그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나의 그 흘러가는 마이너스의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순간으로 바꿔주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특별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마지막으로 나의 삶은 사랑하는 여러분,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제가 이 한 주간 하나님께 가장 가슴 아팠던 게 하나님 제 마음이 자꾸 시들시들해져요. 하나님 제 안에 타오르는 제 불은 자꾸 시들시들해져요. 하나님 이렇게 끝이 올까? 하나님 이렇게 이 불이 꺼져 버릴까 두려워요 라고 한 주간 그렇게 아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의 뜨거움도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의 사랑도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시간에 찾아오시면,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사랑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존재 양식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어차피 신앙이라는 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잖아. 어차피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날도 있고 식는 날도 있는 거잖아. 오늘은 좀 차가운 날인가 보지라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에 그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영원한 예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간이 마이너스의 시간을 주께 내어드리며, 주님 내 시간을 마이너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주세요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 반드시 그렇게 시들시들해져 있는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주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이너스의 시간을 드리며 주의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는 분들은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렇게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제 체력에 따라, 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수준에 따라 때로는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작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렇게 약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하나님 아버지 약주가 주께서 영원함으로, 영원한 불로, 영원한 생명으로 저의 시간에, 저의 기도에, 저의 상황과 순간에 찾아오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결단하며 시간을 드릴 때, 주님 결단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이너스를 주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이너스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내 시간을 주께서 찾아오시라고, 주께서 임하시라고,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주님 그렇게 와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의 영원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경험하는 시간의 경험, 영혼의 경험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딱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은, 나는 이 청년들이,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수준의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 세상의 사랑은 변하고, 이 세상의 사랑들은 흔들리고, 이 세상의 사랑들은 쇠락해져 가지만 한 번도 후퇴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작아지지 않고, 시간만큼 흘러가는 만큼 영원히 우리에게 플러스로 더하여지는, 끝까지 기다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어제보다 오늘 반드시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청년들이 경험하기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제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주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영원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후퇴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시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작아지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이제껏 살아온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그 힘에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도 증명하고 사랑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로 충분히 정말로 넘치게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주의 사랑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약하게 초라하게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며 비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이들이 결단하며 자신의 마이너스의 시간에 주의 플러스를 세우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 순간, 기도하는 순간,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을 쓰며 나아가는 순간 영원한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주님 함께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영원한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동행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칸토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한 주간, 일주일, 그 어떤 하루도 그냥 똑같이 시들시들해지는 재미없고 지루한 일상으로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존재 양식으로 예수님 정말 영원하게 살아가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더하기로 풍성하게 넘치게 주께서 주시는 끊이지 않는, 지치지 않는 사랑과 주의 뜨거운 열정들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 한 주간, 지치지 않고 새하여지지 않는 주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구합니다. 많이 사랑받지 못해서, 살면서 사랑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빈약하게 여기고 있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까? 많이 버림받아 봐서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변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사랑하실까 마음 많이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 한 주간 그들의 마이너스의 자리에 주님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말씀을 세웁니다.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께 그 시간을 열어드리는 그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사랑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 끝까지 하시는 사랑을 누리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한 주간 될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